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지 한 서문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우곤 목사님입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신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뜨겁게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전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시편 23편의 말씀을 중심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따라가면은 우리 인생의 해답이 거기에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증거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은 모든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데, 산적해 있는 그런 그 문제들을 풀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에게 큰 문제를 줘가지고 풀라고 그렇게 말하면은요, 어린아이들은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그런 믿음과 그릇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때로는요 그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부터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이 훈련하게 만들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갈망을 찾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주님을 향한 그런 사모하는 마음과 뜨거운 열정이 그들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셨지만은 그 해방의 기쁨도 잠깐뿐이고 그들이 새롭게 해방의 삶의 터전을 향해서 나가는 길은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가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만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의 삶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의식주가 전혀 해결되지 않을 만한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팽개쳐 놓은 것 같은 그런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하시고자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나가야 될 그런 가나안은요 쉽게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문제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얻었을 때에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런 큰 상급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과정이 힘들다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를 하고 과정을 통해서 학위를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영광의 자리까지 있기까지는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남들이 놀 때 놀지 아니하고 나는 스스로 공부하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 길을 갔을 때에 나중에 그 사람에게 영광이 주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그냥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하나를 얻는데 그 얻는 그 과정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무단히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그 희생을 통해서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것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왜? 공짜로 얻은 것 같은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보내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밖에 없는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보려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시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런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는데 우리는 그 구원을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나오면 구원을 얻고 예수 옆에만 가도 구원을 얻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피나는 노력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훈련하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최선을 향해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영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났는데 우리의 만남은 그냥 만남이 아니고 주님께서 필연적으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이 만남인데, 여기서 만남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머지않아서 주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 천국에서 영원한 만남이 우리 가운데 거기서 이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면요, 그 구원의 은혜는요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들은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고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원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이게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지난번에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냥 KTX를 타고 가는데 급히 가느라고 직접 나갔는데 자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리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입석이라도 있냐 그랬더니 입석은 있다는 거예요. 입석은 말 그대로 그냥 서서 가는 거예요. 서서 가는 거예요. 뭐 2시간밖에 안 되지만은요, 그 입석을 끊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입석 자리 그 들어가기 전에 그 입구에 의자가 1개인가 2개인가 있는 거를 제가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을 옛날에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입석을 끊어가지고 제 이 차가 8호차인데 8호차보다도 7호차 마지막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8호차로 빨리 들어가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잔머리를 써가지고 7호차 옆칸에 있다가 거기에 줄을 딱 섰다가 제일 앞에 섰어요. 그냥 서는데도 그냥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밖에가 너무 추운데도 사람들은요 아직 5분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줄 서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 줄을 서 있었어요. 왜? 저는 목적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빨리 제 1차로 들어가면은요 앉을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그 휴게소 같은데 유리 박스 안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여유를 즐기면서 이제 곧 기차가 도착합니다라고 그러는데 나오지도 않는데 저는 딱 서 있었는데요, 드디어 기차가 싹 나와가지고 문이 열리자마자 확 들어가가지고 그 옆에 들어가니까 진짜 의자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앉아 있는데 사람들은요 나중에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몇 사람이 저 주위에 서 있는데 되게 미안하더라고. 보니까 서 있는데 앉아가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입석도 같은 입석이 아니야. 내 속으로만 그런 거지.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당신 입석하고 내 입석은 다른 거야. 나는 입석이지만 이 입석을 통해서 앉으려고 준비한 그런 그 마음이 있었고, 밖에서 5분이나 떨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저는 불안한 가운데 들어가면 누가 앉아 있을까? 혹시 자리가 있을까 하면서 쏜살같이 들어가서 잡긴 잡았는데 다른 사람들도 쏜살같이 들어왔는데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오는 사람들은요 여유롭게 들어가더라고요. 여유롭게. 왜? 지정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자리가 딱 이렇게 번호가 있기 때문에 몇 호차에 몇 번이다, 역방향이다, 순방향이다,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차이를, 제가 그것을 알게 됐어요. 지정석에 딱 마련되어 있는 사람과 입석의 차이가 이거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입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천국이 아니면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은요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구원의 티켓을 이미 우리는 받았는데,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에서 구원의 확신이 없고 오늘 내가 당장 하나님 앞에 간다면은요 오늘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가지 못할까, 그런 염려가 있다면은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삶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의 현실은 빡빡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날마다 기쁨의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라는 그런 그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어렵습니다. 현실은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눈 뜨고 보니까 세상이 달라져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제 보았던 그런 그 나무를 보고 어제 보았던 그 건물을 보는데, 사람들을 보는데 그 사람들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바뀌어진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믿음의 생각으로 채워진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채워졌던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는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부정적인 사람이었는데,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순간 내 생각 속에 믿음이 인풋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다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내 삶이 행복한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그때부터는요 내 삶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내 삶을 침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 삶을 다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가라,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라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믿음으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저도 늘 오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쁘고 행복하게 살라고, 목회를 하든 부흥회를 가든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그런 사역을 한다고 할지라도 기쁘게, 마지못해서 한다면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저는 할 때마다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마다 그런 것을 느낀 게 뭐냐면, 이건 내 힘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공급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감당한다는. 신앙생활이요 내 힘으로 할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적당히 신앙생활도 흉내내면서 그럴싸하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죄송하지만 목회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흉내내서는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복음이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내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임하셔서 신앙생활에 박진감 넘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양 신앙생활 하면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늘 저는 그럼, 여러분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기쁘게 신앙생활 하세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해요. 너무 기뻐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온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교회 가셔도 괜찮아요. 왜냐면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관계 때문에 나온다면요, 신앙생활이 내가 영적으로 죽어간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산다고 할지도 기쁘게 사는 거예요. 기쁘게 사는 인생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즐겁게 사느냐. 전도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요, 천년의 갑절을 산다고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다 한 곳으로 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년의 갑절을 산다고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이라고 하는데, 이 행복이 뭐냐는 거예요. 행복이
우리 주님이 바로 행복이고 말씀이 행복이고 성령님이 행복인데 주님을 알지 못하면 다 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천년의 갑절이 뭐예요? 천년 플러스 2000년, 2000년을 넘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 성경 말씀 보니까 천년의 갑절을 산다고 할지라도, 여기 말씀 보니까 2000 year don't enjoy life. enjoy life. life를 enjoy 하지 못하면요 2000 year, 2000년의 갑절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삶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몇 천 년을 살면 뭐하고 얼마나 살면 뭐하겠느냐는 거예요. 단 며칠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그 삶을, 행복을 보면서 살아요. 그 행복이 뭐냐는 거예요. 행복이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면요 그 삶 가운데서 행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김도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도 행복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즐기세요. 인생 뭐 별거 있습니까? 강건하면 70, 80, 요즘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100살까지 산다고 얘기하지만은요 100살까지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남아있는 그런 삶이 얼마나 되십니까? 즐기면서 사세요.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마음껏 드시고, 그냥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시고, 여행 가고 싶은 거 있으면 가세요. 그냥 주일만 빼놓고는 여행도 다니시면서 사세요. 그냥. 돈이 없어? 돈이 없으면 집을 팔아버리세요. 그냥. 여러분 돈은 없어도 집은 있잖아요. 여러분 돈 없으면 집 팔아버려요. 가지금. 여보, 우리 코로나도 끝났는데 그냥 괌이나 한번 갔다 오지. 뭔 소리야? 그냥 전세로 바꿔버렸어. 그냥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방금 오전 예배 마치고 왔는데 우리 한 권사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어머니가 이번에 4차를 맞고 난 다음에 코로나 4차를 맞았는데 갑자기 막 건강하셨는데 이상하면서 이게 압이 생기면서 뇌에서 뭐가 터지셨는데 지금 온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면서 하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의식도 없고 막 이게 막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게 편안하게 어머니를 해드릴까요? 내가 그냥 저기를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어머니 90이 넘으셨으니까 편안하게 보내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생명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되는 거지. 효녀들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아프시고 그냥 두루놓게 계셔보세요. 절대 그러지는 마시는데, 혹시 내가 그런다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집이나 빌딩 가지고 있으면요, 야,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평생 계시다가 이렇게 빌딩까지 남겨놓으셨는데 우리 아버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그냥 돌아가시면 안 돼, 죽으시면 안 됐는데 라는 그런 자녀들 없습니다. 아이고 편안하게 빨리 가셔야 되는데. 그냥 팔아버리고 여행도 가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자녀들이 있으면 다 불러. 야, 이번 주말에 다 모여. 내가 갈비 한 번 쏠 테니까. 그래서 그냥 다 모였어요. 그냥 장학금도 쫙, 후반기 장학금, 학교도 가야 되니까 손자들 장학금이에요. 아버지 이게 무슨 돈이야? 아직까지 전세로 바꿔버렸지만. 건강하게 이렇게 사는 게 중요한 거지. 그냥 먹지도 못하고 여행 한 번도 못하고 그냥 하다가 그렇게 자녀들이 용돈 주면 고맙다고 얘기하고 다 나중에 다 자녀들에게 줄 거는데도 보니까 저희 어머니에게도 매달 우리 오형제가 용돈을 다 보내드려. 쓸 데도 없어. 맨날 모아놨다가 보니까 이리 보니까 손자들에게 다 또 나눠주시더라고. 보니까 이게 어른들의 일인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냥 있을 때 건강하게 여행도 다니시고 그렇게 하지, 그냥 아끼시고 하지도 못하고 나중에는 연세 드셔가지고 그냥 방에서 그냥 그림이나 그시고 그냥 이렇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전공도 안 하는 그런 연세 드셔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벽에다 막 그림 그려가지고 막 자녀들 막 고생시키고 그런 신부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지 말고 건강하게 팔팔하게 살다가 그냥 며칠만 쿵쿵 앓다가 그냥 아무래도 내가 갈 것 같아 하면서 너희들 믿음 생활 잘하고 내가 그동안 열심히 건강하게 살다 보니까 집은 팔고 전세밖에 없고 전세에서 월세밖에 없는데 그거라도 남겨주면 또 어때요? 또 없으면 어때요, 여러분? 건강하게 오늘을 하루를 살아도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여자분들은요, 여러분 생일 맞으시면은요, 여러분 생일 잔치 여러분 남편이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잖아요. 미역국도 안 끓여줘요. 여러분 끓일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그냥 그날은요 중국집에다 다 시켜버리면 돼. 그냥 오늘 저녁에 집에서 파티 있으니까 다 모여라. 애들까지 다 불러가지고 뭐 양장피 뭐 깐풍새우 뭐 팔보채 할 것 없이 그냥 막 누룽지탕 해가지고 근사하게 이게 뭐냐? 야, 오늘은 내 생일인데 내 생일 잔치를 스스로 내가 차린 거야. 엄마 뭐 돈 어디서 났어요? 야, 너 학원 끊었어. 아니, 엄마 생일도 안 챙겨주는 그런 싸가지 없는 그런 놈들이라면요,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그냥 학원 끊어도 괜찮아. 나를 위해서 한 거야. 나를 위해서 한 거야. 그냥 하면서. 여러분, 내 자신의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있는 줄 아십니까? 스스로 가치 존재를 떨어뜨리지 마세요. 아, 나는 괜찮아. 자녀들 앞에서 제발 그러지 마세요. 자녀들 앞에서 나는 괜찮아. 아니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렸을 때부터 얘기했어요. 너희들 크면은 클 때까지 18살까지 우리 한국은 너무 많이 책임지더라고요. 18살까지는 아빠가 엄마가 다 책임질 거야. 18살까지는 안 돼요. 대학 나올 때까지는 책임져 줬는데 그때까지만 엄마 아빠가 다 책임질 거야. 그리고 나머지 다음부터는 너희들이 엄마 아빠를 책임지는 거야. 알았어? 어렸을 때부터 세뇌를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얘기했어요. 우리 집사람 한수도 어떠더구만. 너희들은 나중에 엄마 아빠가 은퇴하면은 법인카드를 탁 만들어가지고 너희들이 우리는 마음껏 쓸 수 있도록 너희들이 해야 돼라고 얘기하는데요, 작년부터 애들이 벌써 직장생활 했잖아. 작년부터 우리 딸도 그렇고 우리 아들도 그렇고 미국에 저희들이 딱 가면은요, 카드를 2장 하나씩 탁탁 주면서 엄마 아빠 편안하게 쓰시고, 목사님들이 있으면 마음껏 섬기세요. 대접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대접하고 섬기세요 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 그냥 훈련하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은 괜찮다고.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너무 희생하면서,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은요, 아니에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저는요, 저희 딸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미국에 두고 그냥 나왔어요. 우리 아들은 대학 들어갔는데 우리 딸은 고등학교 2학년 됐는데 청빙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잖아요. 청빙됐으니까 그냥 너희들 살 수 있겠니? 살 수 있대.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말아요. 자기들 둘이 살 때니까 라고 하는데, 진짜 정말 갈등이 많았어요. 이제 한참 손이 많이 갈 그때에 두고 온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맡겼어요. 근데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는 게,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성도들한테 좋은 짝도 만나고 결혼도 하고 그러는데, 내가 만약 미국에서 있으면서 끼고 있었더라면 나는 절대 우리 딸을, 우리 아들을 그렇게 내가 하지 못했을 것 같다. 우리 아들도 좋은 대학에 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좋은 또 직장도 주시고, 우리 딸도 좋은 대학에 나와서 좋은 신랑도 만나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의 손길은 전혀 가지 않는 거예요. 얼마든지 걷길로 갈 수 있고, 미국 같은 데는요 마리아나하고 마약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엄마 아빠가 목회하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우리 때문에 신경 써서 목회 못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자기들이 많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때는 얘기하지 않으면서 지금 성장하면서 그러나 너무 외롭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딸이 몇 년 전에 그런 얘기를 저희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엄마가 한 세 명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랬대요. 한 명은 우리와 함께 있고, 한 명은 뭐 어디에 있고, 한 명은 목회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 얘기를 듣고 저희 아내가 많이 울었다고, 그런 얘기를. 그만큼 외로웠던 거죠. 근데 돌이켜보니까 우리가 키우면 그렇게 키울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키우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든 답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엉뚱한 데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답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만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디인지, 어디에 가면은요 잔잔한 물가가 있고, 어디에 가면은요 푸른 뿔밭이 있고, 어디로 가면 쉴 만한 그릇이 있는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으로
인도함 따라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볼 수 없지만 그분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은요 못 본대요. 몇 메타 이상은 볼 수 없대요. 그래서 항상 앞 양만 보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이 양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잘못된 길로 가도 그 양은 뒤로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목자가 인도하면은요, 이곳으로 가면 안 된다, 우리 깐에는 좋을 것 같지만은요 이곳으로 가면 안 된다 하면서 목자가 인도하는 거예요. 거기 가봤더니 푸른 풀밭이 쫙 놓여 있습니다. 그냥 잔잔한 물가가 있으면서 마실 물이 풍성하게 그렇게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갈 때 양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은 절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글쎄 이게 내 경험상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인생은 경험상으로 사는 게 아닌 것입니다. 어제 갔다고 해서 오늘 그 길이 바른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저는 말씀을 할 때마다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했는데 또다시 말씀을 보았는데 전혀 다른 각도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말씀을 정반대의 어떤 그런 영역으로 하나님께서 도전하게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때는 저는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저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전에도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하나님, 제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플러신학교에서 유명한 세계적인 그런 석학 박사이신 그런 클린턴 교수님이 리더십의 대가이죠. 그분이 그런 말씀을 강의실에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을 볼 때 저는 너무너무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 클래스에서 한 50개 나라의 학생들이 와서 공부했어요. 플래신학교 내가 공부할 때 그때 학교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전 세계에서 한 100여 국의 나라의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는데, 저희 클래스만 그 유명한 그런 교수님이 공부하는 그런 클래스에 한 50국의 그냥 나라의 학생들이 와 있었으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나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한 것이 나는 너무 무한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훌륭한 목회자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나 여러분들이 훌륭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앞으로 많은 그런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자에게서 생명이 설교인데, 그 설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그 설교를 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는 나를 위해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설교하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저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그렇지, 이 말씀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지, 내게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할지라도 저는 아멘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적용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장로님 이렇게 사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삶을 부흥시켜 주옵소서. 오늘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하면서 회복과 부흥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외치던 우리가 이제는 결국 풍토병으로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안고 가야 될 그런 팬데믹이 아니라 엔데믹 시대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끝이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감기를 앓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편안하게 그렇게 마스크도 벗고 편안하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답답한 마음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는 그런 시점에서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20, 30대 사람들에게, 만약 당신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제 팬데믹을 지나면서 코로나가 잡히면은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 가장 많은 20, 30대의 답들은 우리는 해외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그동안 가지 못했던 그 여행을 마음껏 즐기고 싶습니다. 20, 30대의 많은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답이었습니다. 40대에서 60대는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 외출도 마음껏 하고 마음껏 가서 교제하면서 쉬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그 얘기를 40대에서 60대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심리적인 그런 업무와 피로도에 의해서 여행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쉼을 갖고 싶다라는 그런 그 마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에 대한 그런 질문에 대한 한 작가는요, 열정과 휴식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열정이라는 것은요, 인간을 목표에 집중시키게 하는 것이 열정인 것입니다. 휴식은요, 과열된 그런 삶의 엔진을 시켜서 다시금 재충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바로 휴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 열정과 휴식 가운데서 당신은 하나를 택한다면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그 사람은 서슴없이 나는 쉼입니다, 휴가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휴식과 휴가를 갖고 왔을 때 열정적인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을 더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휴가를 다녀오면은요, 더 활기차게 뭔가를 의욕적으로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쉼을 가졌으면요, 쉼을 가지고 난 다음에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월요일부터 요즘에는 금요일까지 일을 하게 되는데 토요일 주일을 쉬고 나면 월요일에 힘이 있어서 열심히 나가야 되는데 월요일은 더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말 되면요 더 바빴습니다. 왜?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너무 때로는요, 우리는 너무 많은 그런 구속의 그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주일을 범하면은요, 뭐 지옥 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주일 성수는 반드시 하십시오. 그러나 주일을 한 번 빠졌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5째 주가 있는, 요즘에는 팬데믹 때문에 주일 오전만 있는데 지금은요 회복돼 가지고 완전히 드리고 있는데 5째 주가 있을 때는요, 그날은요 우리 교회는요 캐주얼 데이입니다. 저도 복장도 편안한 복장을 가지고 나왔는데 오전에 예배 딱 한 번만 드립니다. 없습니다. 식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 그냥 편안하게 그냥 나가서 교제할 사람들 목장별로 그리고 그냥 기관별로 나가서 다 교제하고 전도하고 가서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초청하고, 아니면 우리가 만날 시간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조여가서 나가서 여행도 하고, 골프한 사람들은요 나가서 골프도 치고 스크린도 하고, 그러면서 좋은 교제들을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매여있는 그런 삶 가운데에서 전혀 자유함이,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가면요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치고 자유함을 누리는 것처럼 예수 안에 있을 때는 그런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너무 율법에 매여서 구속함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예수 안에 있어 마음껏 자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편안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는요 그 가운데서 내 삶에 회복이 있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쳤던 그런 내 삶이 이렇게 회복되었습니다라는 그런 간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 기도의 동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이 강남 금식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회복이 되어서 이 자리를 내려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육체도 회복시켜 주시고 지쳤던 내 마음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삶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바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래서 이제는요 주 5일제로 바뀐다라는 그런 말이 지난번에 있어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월, 화, 수, 목, 금. 옛날에는 토요일까지 했는데 토요일이 없어지고 금요일까지 주 5일제만 한다고 하면서 처음에는요 이게 그럴까 저럴까 하다가
격주로 토요일 날 쉬는데 쉬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 5일주를 하는데, 주 5일이니까 금요일 토요일 날이 이제 쉬는 날이니까 점점 사람들이 밖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요즘엔 주 4일이 나오고 있죠. 주 4일째 근무.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월, 화, 수, 목. 여러분, 미국도 금요일 오후부터 위크엔드로 들어갑니다. 그냥 주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오전만 되면요, 마음이 벌써 들뜨는 거예요. 어디로 나갈까? 밖으로 나갈까? 여러분,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점점 세상에 끌려다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돼요. 세상이 우리를 끌어다니는 힘이요, 얼마나 센지 그 힘을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혹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세상 것들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그런 그 파워는요, 엄청난 파워이기 때문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일째 근무해 본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금요일, 토요일, 주일 3일 동안 쉬면 여러분의 삶이 완벽하게 회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회복이라는 말은요, 뭔 줄 아십니까? 원래 좋은 상태로 되돌리는 그런 상태를 회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래대로 살아나는 것을 회복이라고 말하는, 쉰다고 살아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상에서 떠나는 그런 휴식을 취하고 휴가를 갔다 오면은요, 더 삶이 막 박진감이 넘치고 그랬는데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이라는 말과 부흥이라는, 여러분, 부흥이라는 그런 그 원뜻은요, 죽은 것을 살려낸다라는 그런 뜻이 부흥인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점점 회복되는 것을 가리켜서 이것이 회복이고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와 믿음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참 좋은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에게 회복의 은혜를 떠나서 이제는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국의 6만 5천 교회들이 그동안 팬데믹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런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통계에 의하면요, 20% 30%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그런 열정들이 다 식어버렸다는 것입니다. 2년 반 동안요, 저도 신방도 하지 않고 병원 신방도 없고 그냥 주일 오후 예배도 없고, 요즘에는요 좀 살만 나는 것 같아요. 막 교회에서 막 모여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막 자유롭게 모임도 갖고 찬양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하고 좀 숨이 트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뭔 줄 아십니까?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이 회복과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 모임은 잡아갈 거야? 벌금 물 거야? 교회 폐쇄할 거야? 여러분, 그런 위협과 협박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아니, 니네들이 뭔데 우리 교회를 문을 닫아? 저희 교회는요, 한 번도 팬데믹 2년 반 동안 교회 문을, 셔터문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비대면 예배 자체를 우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 있지만 우리는 안 한다. 예배를 드리려면 교회 와서 드리라. 안 듣고 들으려면요, 훌륭한 목사님들 TV에서도 많으니까 그 설교 듣고 말아라. 저는 했어요. 드리려면 와라. 드리려면 와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막 경찰들이 고발해가지고 예배당 저 뒤편에 구청 직원들이 와서 저 뒤편에서 설교하는데 다 서 있는데도 저는요,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땅 끝까지 증거돼야 되는데 누구도 이 복음은 막을 수 없다. 뒤에 와 계시는 경찰도 계시고 구청 직원도 있는데 이것은 종교에 대한 그 탄압이고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세워놓고, 여러분도 예수 잘 믿으시라고 내가 설교해서 전도했다니까요. 자랑 같지만은요, 저희 교회는요, 팬데믹 가운데 저희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보내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넘치도록 주시고, 지금도 주에 많은 사람들이요,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목사님들 앞에서 내가 가서 이렇게 말 못하지. 그냥 막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3주 전에 어느 교회 행사가 있어 가가지고 내가 순세 가가지고 거기서 설교를 하는데, 그 교회 갔더니요, 그 교회가 강대상이 이만한데 이 강대상 위로 이만큼 그냥 그 아크릴판으로 해가지고 해놨는데 이만큼 두껍더구만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도대체 이 교회는 이걸 언제 치워요? 라고 했더니 쉬고 있더라고. 보니까 내가 이걸 못 치는 이유를 내가 알겠구만. 내가 그랬어요. 봤더니요, 너무 두꺼운 걸로 해놨어. 너무 좋은 걸로 해놨어. 마스크를 쓰고서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으면 죽는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그냥 감기처럼 가는 거예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생명을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쉼을 갖는다고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년 반 동안 쉬었죠. 사실 왜? 신방도 하지 않고 병원 신방도 없고 장례 난다고 할지라도 그냥 간단하게 가서 그냥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쉬었지만요, 그렇다고 내 삶 가운데서 쉼이 있었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정말 회복을 원한다면요, 본래의 자리로 들어간 부흥이라는 것은 새로운 게 아닌 것입니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막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밥을 하고 마음껏 찬양을 하고 하니까 너무 좋은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 감사야, 이게 당연한 건데 옛날에 이렇게 했던 것으로 돌아간데 우리는 너무 감사한 것처럼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주고 회복의 차원을 넘어가서 하나님이 이제는 부흥의 자리로, 본래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부흥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지금 올 화 수요일 오늘 오전까지 여기 워커리에서 대한민국의 전체 부흥 강사들 1,300명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저도 시간이 있어서 단 하루만 참석했어요. 그 가운데서 참석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뜨겁게 간절히 기도,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눈물로 통성으로 같이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하나님, 한국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한국교회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이 너무너무 좋은, 여러분 한국에 살면서 여러분 좋지 않으세요? 좋죠? 전 세계 어느 곳을 가봐도요, 한국만한 교회, 한국만한 건 내가 없어요. 여행지요, 전 세계 어디를, 하와이를 가봐도요, 제주도보다 훨씬 못해요. 여러분, 저는 하와이요, 저는 못 살겠어요. 몇 번을 갔는지. 그런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나는 우리 제주도가 훨씬 좋다. 나는 그래도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그럼 가보세요. 여러분, 전세 빼가지고 가면 돼요. 그래, 가면 돼요.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이 좋은 나라에, 어느 학자가 얘기한데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요, 몇 년, 몇십 년만 지나면요, 전 세계를 주도할 만한 G2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강대국으로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그냥 무조건 아멘 했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제가 중요한 그런 비밀을 알았는데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신방을 했어요. 어느 권사님이 신방을 하는데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목사님, 우리 동네가, 사실 우리 동네가 금천구, 여러분 금천구 들어보셨어요? 금천구, 영등포 바로 옆에, 구로 옆에가 금천구야. 서울시 금천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금천구, 옛날에는 독산동이라고 그랬는데 금천구라 해가지고 요즘엔 그렇게 통하고 그러는데, 저는요 미국에서 금천구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 그래서 나오는데요, 사택을 얻어놨다고 그러는데 경기도 광명시에다가 아파트를 얻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목사를 청빙해 놓고 교회는 서울특별시인데 왜 사택은 경기도에다 얻어놨을까? 어떻게 나한테 새벽기도로 다니고 이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했나? 와서 보니까요, 저희 교회가 서울 지역의 특별시의 제일 끝에가 경기도 시작되는, 광명이 시작되는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하고 사택하고는요 불과 200, 300 몇백 미터밖에 안 되는 거야. 저는 그걸 모르니까, 교회는 서울특별시인데 집은 경기도니까 이게 새로 목사를 청빙해 놓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시골로 보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곳이었어요. 옛날에는요, 어른들이 얘기하는데 저희 교회가 생각보다 부자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옛날에는 다 그 농사 짓는 그런 곳이었는데 아주 신개발로 지어가지고 막 아파트들이 쭉쭉 쓰면서 그냥 쉽게 얘기해서 요즘에 알 부자들이 꽤 많으셔. 그냥 그런 분들인데, 한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옛날에 우리 지역이 너무 가난했어요. 그날 비가 많이 왔어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은요, 우리 동네가 다 잠겨가지고 막 장화도 신고 다니고 어떨 때는 집 문 앞까지 막 물이 들어오고 그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요, 옛날에 우리는 구호품을 받았는데 그 구호품을 보니까 김일성이가 보냈어요 라고. 나 깜짝 놀랐어요. 네, 누가 보냈어요? 아, 김일성이에요. 아, 북한의 김일성이요. 아, 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뭘 받았는데? 옷감 한 벌하고 쌀을 받았대요. 쌀을 받았대요. 아, 그때가 언제냐고 얘기했더니, 아, 우리 교회가 천막교회 그때 시작해가지고 얼마 안 됐었으니까 그냥 그때였지요 라고, 그렇게 한 5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얼마나 못 살았으면, 사실 우리나라 50년 전 사진 보면은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참 비참한 그런 우리의 삶이었잖아요. 하다못해 오죽했으면요, 북한의 김일성 우리 그 수령님께서 우리나라 구호품을 보내줄게, 옷감을 주고 쌀을 줬는데 쌀이 되게 크더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 생각에는 그런 큰 쌀을 보내줘가지고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으셨네. 그때 우리가 그때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지요, 우리나라가. 맞아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요, 예수가 들어오면서부터 한국 교회들이 살아나고 교회들이 살아나면서 회복의 은혜가 있고 경제적인 발전이 있으면서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 주님 때. 우리나라가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기름 한 방울 나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전 세계 강국으로 세워주시고 앞으로는요, 수십 년만 지나면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리더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회복이고 부흥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은혜를 잊고서 이제는요, 그 은혜를 갚아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냥 주셨던 그런 은혜만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이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도요, 대한민국 국민인 것을 자부하시길 바랍니다. 긍지를 가지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이시잖아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도 못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한 3년 좀 넘으면은요,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는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애국인으로 와서 살았는데, 이제 65세가 되면은요, 대한민국에서 주민증을 준대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한 3년만 좀 지나면은요, 이제 주민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주민증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동남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살면서 그냥 한국 시민이 되려고 하는 그런 게 얼마나 강합니까? 한국 시민만 되면 한국에서 살 수 있을 체류할 만한 그런 자격만 주어져도 얼마나 축복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좋은 나라, 여러분 저기 보세요. 아프리카 같은 데 가보세요. 얼마 전에 캄보디아 갔다 왔는데 캄보디아도 보니까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지. 자, 브라질 같은 데 가보십시오. 후진국 같은 데 가보면요, 내가 사는 이 나라가, 내가 몸담고 있는 이곳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좋은 나라 가운데서 마음껏 신앙생활 하면서 살수. 여러분, 중국이나 북한이나 지하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맘만 먹으면 와가지고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 나오는, 아무리 밖에서 덥다고 할지라도 이 안에 들어오면 시원한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예배 공간이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 공간이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이런 기도의 동산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혼자만 오지 마시고 다음 사람들도 다음에 오실 때는요, 같이 동무들 모시고 친구들 모시고 함께 와서 이 기도하는 기도의 동산에서 응답도 받고 역사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뤄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좋은 환경과 여건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인간의 도리적인 그 삶도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신앙이 없는 거예요. 무늬만 그럴싸하게 목사고, 무늬만 그럴싸하게 장로고,
무늬만 그럴싸하게 신자인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 그것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흉내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년 2년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드러나면요, 참과 거짓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흙과 백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머지않아서 주님 앞에 설 때는요, 그때는 외회 없이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타협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제안하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나와가지고도 마귀가 제안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 나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 마귀가 첫 번째로 와서 예수님께 시험했던 것이, 유혹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너를 붙들어 줄 것이야. 세 번째, 자기를 경배하면 천하 만국의 권세를 다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귀가 제안한 대로 돌을 떡을 만들어 먹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승리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뭐 세상에 뭐 별거 있어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우리의 삶이는, 배고픈데 돌떡 만들어 먹는 거지. 뭐 천사가 이미 받아주고 나는 죽지 않을 텐데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렇게 조금 죄지었다고 해서 내가 지옥 가겠어, 내가 이렇게 산다고 해서 내가 내 삶 가운데서 무슨 큰 타격이 있겠어. 적당히 타협하면서 산다는 것이, 여러분 신앙은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결단인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영적으로 살겠다, 주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그 신앙과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승리가 있는 거지, 만약에 불의와 거짓된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마귀에게 절하고 그를 경배하는 것과 같이 돈과 명예와 권력과 신을 모든 것들을 삼는다고 하면은요, 불의하고 거짓된 그런 삶을 사는 것은, 그것은 성공적인 삶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다고 말하고 세상적으로는 저 사람이 출세했다라고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불의를 불의라고 해칠 수 있는 그런 그 신앙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적당하게 삶을 살아가고 신앙마저도 우리가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절대 회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흥은 절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부흥에 꼭 필요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진정한 회복과 부흥을 원한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은 유다 왕이었던 요시야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8살 때 유다 왕이 되어서 31년간이나 통치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부친은 아몬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한 악한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조부는요, 므낫세였습니다. 역시 지독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악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 숭배로 만들었던 그런 인물의 가문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성장했던 그런 요시야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부흥의 축복을,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삶이, 그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로 설 수 있었는가? 그는 왕이 된 지 8년 만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을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12년이 되는 20살 때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땅에 만연되어 있는 그런 모든 우상들을 성경에 보니까 다 제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세 때에는요, 굳게 닫혔던 그런 성전문을 활짝 열고 완전히 허물어져가는 그런 모든 성전들을 다 보수하고, 이때 성전 구석구석에 방치되어 있던 그런 하나님의 율법책을 그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4장에 보면은요,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연보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에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 이 율법책이 지금은 아무데나 성경책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이 어디가 있는지조차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발견한 거예요? 요시야라는 사람이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어디에다가 두느냐면 평생토록 자기 옆에 두면서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옆에 두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령님께서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을 부어주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31년 동안이나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요점의 모든 핵심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성경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얼마 전에 한 원로 목사님을 만나서 원로 목사님 부부를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말씀이 너무너무 달대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자기는 솔직하게 목회하면서 성경을 많이 못 읽었대. 맨날 설교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설교를 못 읽었는데 6월 달에 만났으니까 6월 말쯤 만났으니까 그러면서 올해 6월 말 돼가는데 자기가 지금 성경을 7번을 읽었대. 신구약을 7번. 여러분은 몇 번씩 읽으세요? 놀라시지도 않네. 전 충격을 받았어요. 저도 1년에 한 번, 2번은 꼭 읽거든요. 그런데 6개월이 됐는데 올해 7번째 벌써 읽어가고 된대요. 이야, 저 충격받았어요. 목사님이 달라 보이시더라고요. 막 영성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데도 얼마나 짜랑하게 막 축복해 주시는데 얼마나,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저희 교회도 그렇습니다. 전 성도들이 성경을 다 읽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카톡으로 5분씩 올려서 카톡에 음성 메시지를 올려야 됩니다. 주보에 나갑니다. 매일 읽을 말씀, 그리고 1년 되면 딱 한 번을 읽을 수 있는데 한 번 읽는 게 아니고 저희 교회는요 10번 정도 읽으면요 거의 명함을 내지 못합니다. 1년에 10번 정도 읽어가지고는 그만큼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 읽습니다. 2번, 3번 가까이까지는 읽었지만은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 보니까. 열심히 성경 읽고 목장별로 성경을 읽고, 모든 목장들은요 전체 카톡장에, 구역장이죠, 전 성도들 구역장 목장으로 연합 카톡방에 매일매일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장의 목원들은요, 전 성도들은요 그 목장 카톡방에, 목자 카톡방에 또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전 성도들이 말씀을 다 읽습니다. 사역자들은 사역자대로, 사모들은 사모대로 모든 성도들이 말씀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이 외쳤던 대로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이 세대를 이기는 지혜와 능력을 얻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시야 왕도 서기관과 사반이 또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 읽은 것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읽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영적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성령님 안에,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그때 우리 삶 가운데서 모든 인생의 답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러지 말라. 제가 말씀을 외치는 것도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주님,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제가 뭘 세상을 알아요, 경제를 알아요, 무슨 역사를 알아요? 저는 아는 게 없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단 한 가지, 주님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를 말해도 주님, 요한계시록을 말해도 주님, 말라기서를 말씀해도 주님, 마태복음을 말씀해도 주님, 그 모든 성경 가운데서 주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요 거기에서 모든 답이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셨던 그런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그 마음을 달라고 기대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시아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영적으로 우리가 살지 못했던 그런 우리의 조상들을 회개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부터 해서 강요들, 국회의원들, 정치 지도하는 사람들, 한국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그런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의 차원을 넘어서 더 부흥의 놀라운 은혜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집회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회복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복뿐만 아니라 부흥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흥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연약한 사람들은 건강한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흥이고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이죠.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요, 이 피조물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새로운 피조물, A new creation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creation이라는 그런 말은요, 새롭게 창조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주물러 가지고 그냥 쇠물을 끓여 가지고 완전히 그냥 흐물흐물 돼 가지고 어떤 통에다 꽉 넣습니다. 나가 가지고 새롭게 딱 찍어서 나왔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creation이라고 말합니다. 재창조를 말하는 것이죠. A new creation.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in Christ,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In Christ, in Jesus Christ. 주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주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A new creation,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영적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영적인 자리, 기도원에 와서 여러분 잘 나오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앞에 있는 그 현수막 자리 위에 우리 하늘나라에 계신 우리 목사님께서 쓰고 하셨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이웃 사랑. 그 열정과 뜨거운 그 마음이 그분에게 있었습니다. 다 이루지 못하고 간 그런 아름다운 그런 사역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몸된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원을 사랑하고 영적인 것들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분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혼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육체도 회복시켜 주시고 생활도 회복시켜 주시고 연약한 모든 것들, 여러분이 가지고 나왔던 그런 오늘의 기도의 모든 제목들도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경제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새로 뽑혔지만 새로 뽑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이왕 뽑으셨으니까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 마음이 듭니다. 잘하실 거예요. 근데 인기가 떨어지면 안 돼요. 인기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지만,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44%, 처음에 시작할 때는 48%였는데 지금 44% 떨어졌대요. 아니 더 올라가야지 왜 떨어져?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대통령, 강요들, 지도자들, 국회의원들, 영적인 지도자들, 죄송하지만은요,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만 바로 서면은요, 우리 한국 뒤집어질 것입니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원이 어떤 곳이에요? 이 회복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A new creation. 하나님께서 이곳에 들어오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해 주시고 새롭게 우리를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영적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의 결단만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놀랍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언제까지 여러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이곳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만 온전하게 끝까지 바라보시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내려갈 때는요, 회복해서 하나님, 나는 이겼습니다, 나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패전병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을 선포하면서 담대하게 승리를 외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한국이 살아나는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 한번 부르실 때 찬양,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부흥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항모함을